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4절인데요. 36절, 37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여곡절 끝에 구해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게 됩니다. 아주 가파르고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지요.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지요. 보통 이런 일은 왕이 가는 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게 깔았던 것이죠. 또 사람들도 자기의 옷을 깔아서 길게 놓았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아찔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세워진다. BC 586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을 다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39절에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항의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왕대집을 받으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행동은 로마인들이 좋아 보일 리 없습니다. 반란죄가 자칫될 수가 있죠. 하늘 아래 한 명의 왕밖에 없는데 바로 로마 황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로 생각하시는 사람을 예수님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퀴리오스 대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지요. 오직 교만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몇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찬양을 하십니까? 또 운전하시면서 차 안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찬양하며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3번 오셨다는 기록이 있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를 보고 오셨죠. 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또 역시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우셨지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바라본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셨어요. 지금이 AD 34년경인데 예수님께서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은 AD 70년의 모습이에요. 36년 뒤에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AD 69년 7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튼튼했고 이중 성벽이어서 밖에서 공격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로마 군대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항복을 종용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지휘를 했는데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벽을 넘기 위해서 성벽과 같은 높이의 벽을 쌓았습니다.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그 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의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 것이다. 로마는 사군단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넘어오려고 성벽 높이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전의 의지를 높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식량을 태워버립니다. 죽더라도 성문을 열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그러나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도망가는 자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1년 동안 10,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같은 동포들이었죠. AD 70년 8월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로마 군대가 진입했습니다. 잔인하게 약탈했고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안타깝게도 성전에도 불이 났습니다. 성전은 약탈하기 위해서 남겨두려고 했는데 마지막 저항군들이 성전에 숨었기에 실수로 불을 붙였다고 하죠. 성전에 불이 붙었고 지붕에 있었던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들어서 모두 분해하고 그 금을 긁어냈지요. 44절에 보면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확한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너무나 무섭도록 정확하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그 로마 병사들이 금이 녹은 땅에 스며든 그 금을 채취하느라고 그 돌들을 다 들어엎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예언대로 무섭도록 그 예언이 들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의 지도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